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베스다 광야에 모였던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학자들은 한 2, 3만 명 정도는 됐을 거다. 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이 보리떡, 어린아이 점심 한 끼죠. 요만한 보리떡 100개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도 남은 조각을 걷어보니까 12바구니가 가득 찼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일무이한 기적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병이어 이렇게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저를 어렸을 때 어른들이 오병이어 오병이어 하시는데, 오병이어가 뭔가? 오는 5 오고 이어의 이는 2인데, 이 병은 자꾸 어렸을 때 병 아시잖아요. 병. 그 병이 생각나서 무슨 오병이어인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병이 한문이에요. 오병이어란 말이 한문이에요. 병이 떡병이란 말이에요. 떡. 그러니까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 이런 뜻이죠. 제가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웃는 사람 없네. 제가 이렇게 알고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이 병은 떡이구나. 묘하게 생겼죠, 이 떡병자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먹을 한 끼, 점심 한 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겠죠. 그 물고기로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활동의 상종가 시대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좋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베세다 광야인데, 베세다 광야라는 곳은 어디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허벌판이에요. 농사도 안 되고 사람도 안 사는 허벌판, 갈릴리 바다 근처에 허벌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2, 3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광야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예루살렘이란 도시에서 예수님이 가니까 2, 3만 명이 모였다. 그거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여긴 사람도 안 사는 허벌판인데 여기에 2, 3만 명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였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몰려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좋았던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오면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배고파서 절절맬 땐 먹이시고, 이제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멘. 참 대단한 인기였다. 인기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요즘 인기로 말하면 BTS, 방탄소년단 인기는 안 돼. 방탄소년단 들어보셨죠? 우리 교인들은 몰라요. 내가 방탄소년단이 그 공연이 영화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거 보신 분들은 있으세요? 손 들어봐요. 우리 교인들 영화하고는 담쌓는구나. 내가 우리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갔더니 그 표 점검하는 젊은이가 대단하시네요, 행복하시네요, 막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저 녀석이 왜 갑자기 그러나 그랬더니 들어가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야 다. 그 세이백화점인지 롯데백화점인지 모르지만 거길 갔어요. 갔는데 그 영화관에서 제일 큰 영화관인데 바글바글한데 다 애들이야. 우리 둘만 노인이야.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대단하시네요, 행복하세요, 그게 내가 이해가 되더라니까. 근데 그 영화는 놀라웠어요. 영화관이 큰 영화관인데 영상이 앞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3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 처음 봤어요, 그런 영화를. 3면이 동시에 다 나오는 영화예요. 안 봤으니 감동이 서로 교감이 안 되는만 좀 봐요. 앞으로 내가 영화 제목 알려줄 테니까 보고 와서 설교 들으셔. 야, 놀랐어요. 야, 방탄소년단이 대단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건 또 본 사람 있나 보네. 아이고 하는 거 보면 여기 하나 있네. 오인근 집사도 손든 것 같아. 예, 그런 거 본 것 같아. 근데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영국의 평론가가 말하기를 보헤미안 랩소디를 뛰어넘는 이제까지 역사 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 그룹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을. 근데 그렇게 평가하면서 영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영국 무슨 체육관인가 그 시설이 9만 명이 들어가는 곳이래요. 그래서 9만 장 티켓을 파는데 90분 만에 9만 장이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으로 따지면 1분에 1000장씩 팔린 거예요. 감동이 왜 이렇게 없어? 다 그냥 아무 느낌이. 제발 좀 영화도 가보고 좀 해봐요.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보다도 빠르게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 그룹이 있다면 방탄소년단. 걔네들은 어린 것이 유엔 총회 가서도 러브 요셀프든가 뭐 그런 타이틀로 연설했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die yourself라겠던가. 내 자신을 알라. know die yourself. know die yourself. 내 자신을 알라. 이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love yourself라는 말로 이렇게 연설했던 유명한데요. 제가 지금 방탄소년단 소개하자는 게 아니라 상종가를 치는 방탄소년만큼 예수님도 이 당시에는 상종가를 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도 모이지.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예수님도 나오지만 안드레라는 예수님 제자, 그리고 이름도 없는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안드레와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2, 3만 명 중에 다 빈손으로 빈 털터리로 모여 있지만 그 중에 안드레와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2, 3명이 허기져서 다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큰 보리떡과 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이 믿음이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을 먹이고,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서 정말 우리의 현재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남북 통일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날, 아멘.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드레 아이를 중심으로 같이 살피며 우리 은혜 받고 도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뭐냐면 안드레의 믿음인데, 안드레는 자발적인 믿음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행한 믿음이다, 그런 말씀. 아멘이시죠? 예. 누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한 거예요. 저는 이 안드레의 믿음을 자발적인 믿음, 혹은 도전적인 믿음, 혹은 창조적인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 한 사람의 믿음이 다 굶을 수밖에 없는데 다 배불리 먹고 떡을 12광주를 남겼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풍성하게 하며, 안드레 같은 한 사람의 도전적이고 자발적인 믿음이, 창조적인 믿음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풍성하게 하고 이 나라의 운명을 밝힐 수 있지 않겠는가.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가 마침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이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3.1운동도 하고 기념을 하던데, 여러분 3.1운동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나오죠. 누구 생각납니까? 유관순. 자랑스러워. 그런 어린 딸이, 여러분 유관순이란 이 딸은 그 당시에 이화여고를 다녔는데요. 여기 영명학교를 다니다가 그 당시 영명학교는 정식학교가 아니니까 다니다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울의 이화여고를 옮겨 간 거예요, 사실은. 이화여고가 모교예요. 유관순의 모교인 거예요. 이화여고를 다닐 때 이 3.1운동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이 이렇게 이 태극기를 만들어서 병천 아우네 장터에 어른들을 중심으로 이 일본 순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3.1운동 독립만세를 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린 딸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더란 이 왕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 에스더 왕후의 나이도 얼마나 됐겠습니까? 20대 뭐 전후 되거나 말거나 요 정도 됐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야 결혼을 빨리 했으니까 20 전인지도 모르죠. 유관순 나이쯤 됐을지도 모르죠. 제가 어렸을 때 이팔청춘 했지 않습니까? 이팔청춘이 몇 살이에요? 16이잖아. 그때 다 시집가고 대개 장가하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라는 이 왕후가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왕으로 호의호식 누리고 살 수 있을 텐데, 민족의 운명을 놓고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황제에게 나아가는 이 죽으면 죽으리란, 여러분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나아감으로, 그러므로 유대 민족이 다 인간 청소되는 싹 뜨이는 민족이 죽을 위해서 오히려 이 음모를 꿰면 하만 그 가족을 다 오히려 죽이고 걷어내고 오히려 유다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한 사람의 이 자발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이 믿음은 개인도 가정도 나라의 운명도 바꿔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얼마든지 안드레 같은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도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믿음이 그러셨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이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겨지지 않는 현실 아니냐고요. 우리나라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우리나라가 3050에 이 나라에 포함됐다고요. 3050이라는 건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고 나라의 국민이 5천만 이상 되는 나라가 세계 6나라 7나라란 말이에요. 3050에 포함된 나라가 6나라. 7나라는 이태리인데 이태리는 올랐다 내렸다. 3만 불이 안 될 때는 빠지고 3만 불이 오르고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만 불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6나라는 확실한 거예요. 거기 이태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이제부터 대단하네 한번 인사 좀 해봅시다. 알고는 있나 모르겠어 지금. 야 우리가 지금 대단하네. 대단하잖아요. 대단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땀 흘리고 속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안드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더 좋고, 안드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었기에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난 믿는 거예요. 보세요. 보리떡 어린애 한 끼 그거 가지고 2, 3만 명을 먹여도 남을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얻는 게 뭐예요? 빌립 같은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주님은 빌립의 말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시험하시려고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5절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실지라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7절은 뭐라고요? 아이고,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먹여도 200대는 배불리겐 고사하고 한 조각씩만 입에 넣어도 200대를 가지고도 모자랄 판인데요. 여기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빵집이 어디 있어요? 무슨 재주로 먹여요? 그냥 눈 딱 감고 보내시죠. 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솔직히 현실적인 대답 안 해요? 현실적이잖아. 빵집도 없고 돈도 없고 무슨 재주로 먹여?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게 이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움직일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이런 현실적인 아주 극히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로 예수를 믿고 판단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본문 같은 기적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빌립하고 그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야야 그래도 좀 알아봐. 일치 안 하셨어요. 더 이상 입을 섞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예 안 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래서 할 수 없이 다 굶고 갈 판인데 안드레가 자원해서 예수님 안드레 시키지 않았어요.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안드레가 이 빌립의 얘기를 듣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다니다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점심 먹으라고 엄마가 싸준 그걸 따랑따랑 달고 다닌 이 어린애를 보고 그 어린애를 데리고 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한 믿음은 안드레 같은 자발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계산해서 올해는 어떻고 이번 달은 어떻고 그 수입 지출 계산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같은 제자지만 안드레는 주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빌립은 주님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고 귀한 은혜에 도전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의 자발적이고 도전적인 믿음이란 곧 예수님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내린 믿음의 정의 가운데 어느 한마디도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데, 그런 뜻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이런 뜻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음은 현실로 실상, 실제 모습이 실상이잖아요. 아멘. 불가능한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믿음은 실제 드러낸다, 그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우, 이렇게 힘드네. 죄송한데 제가 이거 좀 끄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더워서 그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니까 안 더운데 저는 여기서 높아가지고 이 불도 비치고 그러니까 더워서 이렇게 제가 재치가니까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믿음은 기대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것이 구체적으로 실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영어 성경 번역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죽는 사람, 죽은 사람도 믿음은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그 나사로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이고 선생님 연락 취했을 때 좀 진짜 오시죠. 왜 오라버니가 죽은 다음에 오셨습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이 마리아가 막 울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아멘이시죠? 근데 오라버니 어디 있느냐? 근데 이미 죽은 지 사흘 돼서 장례 치렀습니다. 거기 가보자. 한 돌무덤으로 했는데 돌을 좀 어디 옮겨봐라. 저들 옮겼잖아요. 근데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가 팍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썩은 거예요, 시체가. 썩고 있는 그 시체를 향해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썩어가 있는 시체를 향하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걸어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는데 끝났지. 장례도 지나고 다 끝났는데 무슨 뭘. 주님의 믿음은 죽은 시체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이런 믿음에다가 글쎄 빌립이 말하다, 아이 선생님 지금 광야인데 돈도 없고 떡도 없고 무슨 재주로 먹여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불가능을 가능한 믿음의 기적을 성경에서 더 찾아보면 미안한데 누구 찬물 좀 갖다 주세요. 찬물 좀 갖다 주세요. 이게 미지근 분인가 내가 여러분, 제가 낮은 데서 할게요. 아우, 더워서 내가 땀이 나니까. 여기 서서 해도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거슬러 올라가면 히브리 공동체라는 게 나옵니다. 히브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 공동체. 그런 그 히브리라는 공동체는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이집트의 노예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농노.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을 옛날이니까요. 3,500년 이상 전이니까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농노들, 히브리인들이라는 건 이집트의 농노들입니다. 농노. 가장 밑에 천민들이죠.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잖아요. 농노는 말하는 노예, 말 못하는 노예는 농기고, 소리내는 노예는 짐승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였는데 저들이 아기를 쑥쑥 낳는데 남자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내들은 무조건 낳으면 죽이라. 그래서 사내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너무 잘생겨가지고 못 죽인 거죠. 모세가 나중에 80세가 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때 내가 가서 네 민족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라 할 때 모세가 겁이 났어요. 내가 가면 내가 붙들려 죽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국 관리들을 죽이고 돌아왔던 걸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국으로 그 형 아론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재앙이 두려워서 장자들이 죽어가니까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모세가 그 민족, 히브리 공동체 민족, 농노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멘 나라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 그런 말. 아멘. 그런 이 안드레의 이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눈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같이 내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대로 믿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는 믿는다는 거겠지만 실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니고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믿음일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믿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못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구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구별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영어 단어를 생각했어요. 골든과 골드라는 두 단어. 여러분 골든벨이라는 게 있죠. 골든벨. 여러분 골드벨하고 골든벨은 다릅니다. 골든벨이라는 것은 무슨 이제 퀴즈 내기지만 여러분 골든벨이란 벨이 종이잖아요. 골든벨인데 이 골든벨은 종을 만들었는데 종이 쇠로도 만든 걸 쓰고 구리로도 만들 수 있는 종인 거예요. 근데 골든벨이라는 말은 그 종을 이 금이 녹는 금을 높여가지고 물로 만든 이 금에다가 금물이죠. 금물에다가 이 쇠로 만든 종을 집어넣었다가 빼면 껍데기가 금으로 싹 입힐 거 아니에요. 속은 쇠야. 속은 구리야. 근데 껍데기는 금이란 말이에요. 요 종을 가리켜 골든벨이라 하는 거예요. 골드벨이란 말은 뭐냐? 이 종 자체를 금으로 만든 거야, 금. 그러니까
그걸 맡기라 하지 도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금. 왜? 자체가 금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느 게 진짜 같아? 그러니까 골드벨이지, 골드벨. 그런 말은 없어. 누가 종을 금으로 만들어. 그렇지만 말한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금 자체로 만들었으면 골드벨이야. 근데 쇠나 동으로 만들어 놓고 도금을 싹 해가지고 보니까 금종이잖아. 요게 골든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안드레 같은 믿음은 골드 페이스야. 금 같은 믿음이야. 금 믿음이야. 근데 지금 이 빌립은 골든 페이스야. 그러니까 포장은 금으로 해놨는데, 포장은 믿음으로 돼 있는데 실은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아니라 그런. 아멘이시죠? 사람이 이렇게 구별해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골든벨을 놓고 하나님이 이게 골드벨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느냐 이거요. 골드벨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믿음인 척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빌립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믿음인 척한 것이고, 안드레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어린아이에 대해 한마디를 더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잖아요. 참 귀해요. 어린아이는 안드레가 야야 아이고야 너 그 보리떡 가지고 있네. 야야 그거 가지고 우리 예수님 보여드리면 너 참 예뻐하시겠다. 저 훌륭하신 예수님한테 한번 가볼까? 어떻게 설명했든지 간에 이 보리떡을 예수님에게 드리면 예수님이 너만 배부리장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한테 한번 가볼래? 어떤 말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를 설득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온 안드레의 믿음도 훌륭해요. 정말 훌륭해. 그런데 그 알지도 못하는 안드레의 말을 듣고 따라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거를 드리니 아이는 참 훌륭한 순종이다. 그런 말. 순종이지, 순종.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된다. 그런 말. 아멘. 어떤 순종인가? 어린아이 같은 순종이라. 오늘 본문에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종이라. 여러분, 순종은 여러 차원,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단계를. 그러기로 보면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어떤 믿음, 순종인가 보세요. 가장 낮은 단계는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 이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겠어. 이해가 충분히 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날 것 같진 않아.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의 순종이죠. 이런 가장 낮은 단계의 순종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죠. 자칫하면 이 믿음은 빌립 같은 믿음의 소지가 많은 것이죠. 두 번째로 그보다는 조금 나은 믿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안 돼도 이익이 되는 것 같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익이 없어도 이해가 돼.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가 스스로를 잘 생각. 이해가 되고 이익이 되니까 순종하십니까? 어느 때는 이해는 안 돼. 근데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순종한다. 아니면 별로 나에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한번 해볼까? 한다면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충족이 안 돼도 순종하면, 두 가지 중에 다 충족이 돼서 순종하면 가장 낮은 단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돼도 순종하면 두 번째 단계. 가장 기적을 행하는,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이해가 안 돼. 이거 해봤자 나한테 아무 득이 없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이득도 안 돼.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냥 내가 따라한다. 이게 가장 높은 단계의 순종인 거예요. 이해도 안 돼. 무슨 뜻이 이해도 안 돼. 알지도 못하겠어요. 왜 하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순종하게 되면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하십시다. 어린아이는 어느 단계 믿음 순종일 것 같습니까?
가장 높은 단계의 순종인 거예요. 어린애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냥 가자니까 가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믿음 교육할 때 애가 크면 알아서 잘 믿겠지. 천만에 자기 기만이야, 자기 기만. 애가 알아서 크면 잘 믿겠지. 애가 크면 알아서 잘 믿게. 스스로 기만이야. 사탄에게 넘어간 스스로의 기만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어려서부터 믿음을 안 가르쳤는데 커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100에 1명, 1000에 1명, 만에 1명 찾기 어려워. 그런 사람. 어려서부터 열심히 믿었어도 좀 머리가 들고 대가리가 커지고 사춘기가 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믿으려고 하는데 무슨 네가 커서 알아서 잘 믿어. 그 사탄이 하는 짓거리라고. 그게 사탄이. 우리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도 사탄이 이 술수에 넘어간 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어린아이 나이 따지지 말고 알아듣고 말고 따지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어린아이를 잘 말씀대로 감사도 시키고 11조도 시키고 새벽기도도 시키고. 여러분, 아유 우리 애가 안 일어나지. 안 일어나니까 내일 새벽에 일어나면 10,000원 줄게, 5,000원 줄게. 약속하고 일어나면 일어나지. 해봐. 안 일어나면 어디 있는가? 너 일어나, 내일 5,000원 줄게. 대가작 일어나지. 미리 가자. 엄마 가자 이럴지도 몰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이의 믿음을 가르치는, 믿음을 시켜주는. 아멘.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이 너 오라버니 어딨냐? 무덤에 있으면 가자. 아니 그들이 어떤 믿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이 가서 살려낼까? 그런 마음 없겠어요? 이미 죽었는데요. 사흘이나 지나서 장례 지냈는데요. 지금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래도 가자 하니까 따라와서 문을 열으니까 열고 나오라니까 나왔다. 아멘 합시다.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이해관계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순종은 어린아이가 차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이제 시간이 꽤 지났어요.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일 같고 허황되어 무모함까지 한 일 같지만 안드레같이 자발적이고 도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 어린아이같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말씀하시니까 따라가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향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다 하면서 혹시 나는 빌립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닌가? 여러분 골든 믿음이에요. 골드 믿음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께에 넘어가는 믿음이라. 그런.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빌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 대답은 믿음의 대답이 아닌 거예요. 믿음 없는 대답인 거예요. 빌립 말 들었다간 다 굶어갔을 거 아닙니까? 다 그냥 헤어졌을 거 아닙니까? 안드레 때문에 배불리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퀴즈 문제 낼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들 먹고 얼마 남았다고요? 12광주리 남았잖아요. 12광주리를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가 12이니까 잘됐다야 너가 하나씩 가져가라.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이 광야인데 짐승들 뭐 먹고 사냐? 다 놓고 가면 짐승들이 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먹이도 주잖아. 먹이 없으면 독수리 먹이도 주고 고라니 먹이도 주듯이 주셨을까? 아니면 이 어린아이 귀한 것을 보고 야야 제자들을 향하여 이 어린아이에게 다 주라 했겠는가? 퀴즈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물을 테니까 답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듭시다. 그리고 주여 외칠 때 주님 안드레 같은 믿음, 어린애 같은 순종,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309장을 부르